485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시편 2편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편 2편 말씀, 시편 2편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81편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변화에 대한 주제,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말하고 선포하고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말하고 선포하면서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공산당원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5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공산당원이 그 약혼자에게 파혼을 선언하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산당원들의 사망률은 참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중 꽤 많은 숫자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삽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외에 남은 것은 일전이라도 당에게 바칩니다. 우리 공산당원에게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회에 간다거나 스테이크를 즐긴다거나 좋은 집이나 자동차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단 한 가지 목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공산국의 낙원을 세우는 일이지요. 우리들에겐 돈으로 살 수 없는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았고 확실한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찾고자 하는 작은 것들을 인류를 위해 찾아야 하는 큰 것들로 대체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삶이 빈곤하게 보이고 우리의 자아가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계 인류를 위해 우리 각자가 투자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제 오직 한 가지 중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사상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이요, 내 직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내요, 내 첩이요, 내 빵과 고기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꿈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상은 내 삶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교제나 사랑이나 대화까지도 이 사상을 중심하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과 생각과 행동을 공산당의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생각하며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사상 때문에 벌써 감옥에 갔다 왔으며 필요하다면 사형 집행인들 앞에 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원히 남는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전 세계 절반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집중합니까? 기독교는 완전한 진리요, 완전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공산당원의 이야기처럼 이 공산당 사상이 내 삶이요, 직업이요, 내 종교요, 취미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내요, 첩이요, 내 빵과 고기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꿈을 갖고 이 공산당 사상과 연결하지 않고는 어떤 대화도 안 하고 어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게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옳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방법에 있어서는 옳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졌지요. 그러나 이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적인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도록 사랑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다 뛰어넘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들기 원하고 제가 살기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습니다. 적당히 축복 좀 받고 적당히 뭐 좀 이렇게 은혜 좀 누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고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다가오시죠. 한 공산당 청년의 이야기, 그것도 미국에,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청년이 약혼자와, 정말 사랑하는 약혼자와 파혼을 하면서 썼던 편지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대강절에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 정도를 추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변화를 위해서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라면 벌거벗겨도 좋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뺨을 맞아도 좋고, 짓밟혀도 좋고, 오늘 죽어도 좋고, 그럼 망해도 좋고, 믿음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제가 제자전생들하고 같이 했던 이게 뭐냐면, 당신이 잘못 믿었어도 괜찮다, 시행착오로 겪어도 괜찮다, 그러나 적어도 옳다고 믿는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집을 쫓겨나보기고 거리에 나앉아보기도 해라. 믿음 때문에 거리에 나앉아보고, 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다가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지.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럼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자굴에 들어가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옳은 것을 추구하고, 적어도 내가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모른다, 누가 잘못 믿으라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하고 공산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산당 사상에서는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철저하게.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는 사실. 성경이 진짜구나. 그러면 진짜대로 내가 살아야지. 성경이 거짓말이면은 성경을 덮어버리고 안 믿을 것이고, 이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이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을 한 30명을 산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 앞에서 쫙 제가 선언을 해서, 나는 오늘부터 이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 때문에 이대로 살기로 했는데, 너네들이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제가 너네들은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신문을 보고, 신문 광고에 매스컴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믿어라. 나는 이 말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 것이다. 그리고 이대로 안 되면 나는 절대 안 믿는다. 성경을 찢어버리든지 진리를 거부해버리든지, 그러나 나는 이 말씀 이대로 나는 내 인생을 그대로 살아볼 거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중간에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인 줄 알고 저는 그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제가 단 10분을 낭비한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악이다 깡이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인생에 실패를 했어요. 삼성동 한전센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하했던 것이 실패를 딱 겪자마자 제가 했던 말, 다시는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나는 이제 절에 다닙니다. 저를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삽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6년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꽝이었습니다. 이거 꽝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다시는 내가 성경대로 안 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속에서 울었죠. 비 쭉 맞으면서 분해가지고
내 인생 돌려주시오. 내 인생 내가 지난 5, 6년 동안 헛수고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그래 울부짖으면서 화가 나 있었어요.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 다시는 교회 안 다니고 성경 펴지도 않는다. 그 정도로 저는 분노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정도로 집중했었어요. 오직 예수를 하루에 3,000번씩 그렇게 했었고 이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아느냐? 넌 네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그의 나라인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내 뜻을 좀 따라라. 뭡니까? 다 알죠. 내가 너 3년 전부터 신학교 가라고 안 그랬냐? 그거 좀 가라 좀 제발. 그게 제 마음에 감동이 따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신학교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빼고 나머지만 다 한 거예요. 그 사이드만.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신학교 다니겠다고.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뭔지 모르지만 나는 한번 다니겠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의 터닝 포인트를 탁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이 안 풀린 적이 없어요. 다 풀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설령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나름대로 설령 시행착오를 겪어도 좋으니까 끝까지 가보란 말이에요. 끝까지 가면 성취를 하든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면 성취를 하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정말 그 옆에 누군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냥 안 뒀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물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터닝 방향만 살짝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불도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었던 그건 자기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박해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속에서 독이 품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믿은 사상을 저 예수 믿는 것들이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까지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몇 마일, 몇십 마일, 몇백 마일을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 열정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한번 다메섹에서 딱 만나주니까 그게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다. 그러자마자 완전히 바울의 인생에 충격을 받죠. 3일간 충격을 받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한 헌신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기도 조금 하고 여기도 조금 하고 이것도 조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 믿어보는 그런 게 폼나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믿을 때는 그렇게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 공산당원처럼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믿으십시오. 적어도 저만큼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려고 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시행착오 한 거는 하나님이 다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미적미적 거리는 인생보다 시행착오로 겪어서 한번 터닝포인트 하면 정확하게 길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도저처럼 가는 거예요. 강력한 스피드로 갑니다. 그게 정말 열정입니다. 그게 집중력이에요. 이번 대강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한 가지를 목표를 정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목회를 했던 우리 최강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그런 이유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서부터 그랬는지 어느 날 감동을 받았는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어요. 한국의 통일이 되기까지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게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고기를 워낙 좋아했는지 뭐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딱 한 번 결정하고 나서 맨날 우리가 유혹하죠. 이거 고기 진짜 맛있다고. 이거 멸치도 진짜 멸치를 먹든가 멸치도 안 먹든가 몰라 하여튼 고기도 안 먹어요. 맨날 유혹하고 이거 맛있다고 그래도 안 먹어요. 끝까지 안 먹어요. 그게 잘못되면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결정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뜻을 귀하게 여기세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작정하고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하루 3번을 기도하겠다고 결정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것 때문에 사자굴에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자신이 없으면 새벽기도 나올 자신이 없어서 교회에서 자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못 나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새벽 3시부터 배를 울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앞에서 차에다 시동 켜놓고 약간 문 열어놓고 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걸겠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 전 재산을 다 없애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가버리잖아요. 중간에 연약함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실 때 뜻을 정하는 것,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정하는 것, 마음을 픽스하는 것, 그런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입으로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입으로 끊임없이 선포하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다 보면 그 내가 했던 그 말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사람이 작심 3일이라고 뜻을 정해도 3일이 못 가고 막 그래요. 흔들려요. 그럴 때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라고 저렇게 저걸 써놨는데, 제가 개척할 때서부터 저걸 써놨어요. 저걸 제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제 마음에 거룩한 비전과 소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아무 개념 없이 그래,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저렇게 써놓고 아무 느낌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미국도 책임 못 지고 한국도 책임 못 지고 일산도 책임 못 지고 제 인생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었고, 그저 그냥 제가 맡은 그 청년부 부서 그 정도 안에서 이것도 제대로 잘 못하는 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저걸 써놓은 거예요. 애틀란타에 남아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 뉘앙스가 지금처럼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냥 써놨어요. 그리고 외쳐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거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걸 끊임없이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제 가슴속에 완전히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헌신됐고.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는 저는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헌신되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저걸 외쳤더니 어느 순간 그 말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마치 여러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교회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온 인터내셔널 이렇게 특별하게 비전 그런데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있다 보면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럼 이게 비전을 믿지 않으면 떠나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이런 망설임의 과정 속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비전을 믿게 해달라고 그러든지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비전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할 때 다니엘도 뜻을 정했더니 원래 그 사람은 강철 같은 사람이라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가 동쪽 창문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말했던 그 말이 또 그를 사로잡고 그 말 때문에 다시 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사로잡고 이렇게 피드백 작용이 계속 일어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말을 하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번 대강절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눴던 것 중에 자기 인생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믿으라.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믿으면 세상 사람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이제는 그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든지, 실패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 공산당원 얘기처럼 나는 공산당의 사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대화나 사랑까지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고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이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꿈꾼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는 그 한 사람이 학교도 안 다녔어요. 혼자 공부한 그 사람이 인도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인도가 수십억이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의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굉장히 많은 걸 다 뒤바꿔 버려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변화를 원하되 간절히 추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추구하고 간절히 추구하고 간절히 추구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정말 길을 걸어다니면서 시켜서 하지 마시고, 시켜서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또는 뭐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이런 어떤 구호들을, 노만 빈센트 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구호더라고요. 그분도 구호예요. 참 이상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들을 볼 적에 제가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탁월한 사람들이 이미 해왔고 그것 때문에 성공했던 일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구호예요. 구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드리면 한때 시즌처럼 잠깐 하지 말고 그 구호를, 인생이 늦으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25세 때, 26세 때 그걸 시작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하길래 3,000번을 했으니까 40이 넘은 사람은 5,000번을 하든지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3,000번 해야지. 3,000번 해서 변하네.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60이 넘어간 사람은 하루 종일 입에서 혓바늘이 나고 혀가 안 돌아갈 만큼 하십시오. 그 정도로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요, 내가 그 했던 말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요. 완전히 그걸 이끌어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처음에는 내가 주 예수를 붙잡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붙잡았던 그것이 나를 완전히 또 붙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엔 주님을 따랐지만,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지요. 주의 말씀, 주님을 닮기 원했는데 이제 닮기 원하는 그 거룩한 소원과 열망들이, 그 열망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잡혀갈까 한다. 난 죽을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도 작정되었고 각오되었노라. 후회 없이 살다가 이 땅을 마치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변화를 막고 있는 내면의 적들이 있어요. 쓴뿌리나 내 안에서 자꾸 잘못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안 될 거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절하십시오. 감정을 거절하는 것. 여러분이 인생을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도 성공 못합니다.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도 성공 못해요. 세상 방식은 적어도 감정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고 이성으로 살아야 성공하는 것처럼, 두려움의 감정, 염려의 감정, 안 될 것 같은 디프레스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거절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했고, 내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감정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내 감정에는 두려움, 염려, 슬픔, 낙담, 좌절, 이런 감정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그 다음에 될 거라는 믿음으로 내 감정이 가득 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행동을 할 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정이 무너져 있으면요, 무너진 행동을 나와요. 이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또 계속했던 말이,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말들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대신에 저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는 것.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 찾는다고 괜히 또 믿음마저 버려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그러다 평생 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부분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나는 그 믿음을 위해서는 나는 인생을 걸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번 대강절에 20일을 충성스럽게 못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결정하십시오. 다음 월요일부터 4주간 20일에서 빠지지 말라고, 그걸 한번 성공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딱 작정해서
20일을 뭐 시켜야 내년 사순절 기다리면 여러분 내년 사순절까지 그만큼 시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작정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20일을 또 작정하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몰래 혼자 결정하고 내가 그 결정한 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올라이트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새벽 4시에 잠든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못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 의자에 앉아있으면 제가 깨워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한번 결정한 것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완성을 해볼 때 내 안에서 성공의 경험들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돌파를 하는 거예요. 돌파를. 아멘? 그거 너무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것을 위해서 한번 뭔가를 시도하고 그런 다음에 성공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즉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라.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의 뜻은 너무 중요해요. 뜻은 우리의 의지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는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안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와서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의지로 결정하되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의지예요. 그러면서도 연약할 때 주여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령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 다뤘던 내용들이 뭐냐면 가계의 저주. 여러분 안에 과거의 흐름들을 볼 때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나 조상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부터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조상의 경험들이 어떤 경험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나 때서부터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자신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지금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면의 쓴뿌리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변화는 반복적이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변화의 내용 가운데 제가 카드로 드렸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결국 변화의 핵심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변화다.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감정이 바뀌는 것, 우리의 의지가 바뀌는, 소원이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삶의 습관들이 바뀌는 것, 이게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뤘던 것은 뭐냐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는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다뤘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법, 그리고 열정에 대한 부분도 다뤘었고요. 변화의 에너지, 갈망, 그리고 주도성에 대한 부분도 다뤘어요. 그리고 믿음의 크기가 갓 사이즈의 믿음을 갖는 것. 그저 간신히 어떤 집안의 인생 문제 하나 해결된 거,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그랬지요. 갓 사이즈의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것을 꿈꾸고 위대한 걸 추구하고, 그리고 어제 다뤘던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제가 지금 모든 드렸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도시의 운명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도시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 교회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윗을 통해 이뤘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그보다 더 강력하게 이룰 것이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시각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 이 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집중력이고,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리고 끊임없이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한 공산당원의 이야기를 드렸지요. 끊임없이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50여 년 전 미국의 한 공산당원은 사랑하는 약혼자와 파혼을 하면서 그의 인생 진리도 아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중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이요, 내 직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내요, 내 첩이요, 내 빵과 고기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꿈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상은 내 삶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교제나 사랑이나 대화까지도 이 사상을 중심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과 생각과 행동을 공산당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며 보게 됩니다. 나는 이미 이 사상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고 필요하다면 사형 집행인들 앞에 설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고백했던 이 공산당 사상, 진리도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거는데, 우리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정말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저 사는 것처럼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불태우고 후회 없이 완전히 바쳐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미쳤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죽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밥을 먹고 그것 때문에 숨을 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